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노년이 되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해 아파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죄의 싹,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슬피 울며 회개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마치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 같은 그 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다윗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자 크신 자비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셨죠. 다윗의 삶에 고통스러운 시간과 아픔과 훈련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징계와 훈련의 시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다윗은 자신을 훈련시켜서 변화시켜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찬송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모두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죠. 때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목적을 잘못 설정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목적은 물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죄로 인해 받을 징계와 훈련을 피해보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아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 감수해야 할 징계와 훈련을 통한 고통 그리고 어려운 시간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심판은 물론 어떤 징계도 삶의 고된 훈련에서도 다 면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 분명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여전히 존재하면 의아해합니다. 분명 회개를 했는데 왜 내 삶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용서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용서받은 다윗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두셨어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다윗을 그 고통에서도 건지시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죄악과 대면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다윗 내면의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고쳐주셨죠. 다윗은 그렇게 평생토록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징계 속에 훈련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렌즈로
우리 자신의 일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나무꾼이 천년된 오래된 나무를 베었다고 해요. 나무테를 보면 보통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죠. 나무를 베어보니까 그 천년된 나무의 나이테 중에 약 5년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테들이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젊은 나무꾼이 말합니다. 여기 5년 동안은 아마도 가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물이 없어서 이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했겠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익숙한 이 나무꾼이 다시 말합니다. 맞네. 여기 5년 동안은 가뭄 때문에 이 나무가 높이 자라지 못했을 것이네. 그러나 그 가뭄의 기간에 이 나무는 위로 자라지 못하는 대신 아래로 물을 찾아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렸을 것이네. 그리고 그 덕에 이 나무는 1000년을 가는 나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가뭄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바로 그런 때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징계와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은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훈련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요. 죄의 무서움과 그 무게를 알게 하셔서 경계심 없이 다시 쉽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처럼 무뚝뚝하신 것처럼 냉소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 과정 또한 우리를 위한 은총의 다른 얼굴, 사랑의 다른 언어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녁처럼 어두움과 그늘이 우리의 삶을 덮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곧 기쁨이 아침과 함께 올 것입니다. 평생토록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오늘도 마르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 깊이 그리고 단단히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는 아침을, 그 아침을 맞는 은혜가 오늘 우리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껏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은혜 손길을 깨닫는 은혜도 주옵소서.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그 또한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때로 삼는 성숙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 흔들림 없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